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주시는 그 의미들과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사역도, 인격도,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목적도 반드시 주님 닮아가야 할 그 성장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성장을 향해, 성숙을 향해, 이것을 변화를 향해, 이것을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세마포는 뭔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법정적인 거룩이요 의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예복, 우리 소위 말해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죄와 짝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된 길을 걸어가면 얽매이게 돼요. 나를 붙잡습니다. 무거운 짐,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너무 복잡해. 세상 것에 복잡하고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바쁘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에만 걸어가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리를 놓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소모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모.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장에 경주하는 그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하겠는가? 목적지가 저기인데 엉뚱한 데 달려놓고 나는 1등 했습니다, 빨리 달렸습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는 거 봤냐? 나 열심히 잽을 날렸고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싸운 거죠. 상대를 보고 싸워야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탈락인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상받도록 다름질하라. 결국 끝에서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막 교회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죠. 막 교회만 나와서 무슨 기도 생활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어도 목표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물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바쁘게 지내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기억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만들어요. 편리함 때문에 주님을 밀려나게 만들고, 손 안에 있는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TV, 핸드폰, 여가, 돈 버는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여행하는 재미, 돈 쓰는 재미.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이고,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발동을 해서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를 나오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면서 형제들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향기 편지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떼어서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20년, 30년 믿으면 그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다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야. 영적 자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하루지만 새해의 첫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가지 절기를 배우는데 그 7가지 절기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다 모아져 있어요. 이 절기가. 이 절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6월절부터 1월 14일, 또 15일부터 7일간 22일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구천 무교절 안식구 다음날 23일이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7이 49 7주간이 지난 50째 되는 날 맥주절, 오순절, 77절, 밀추수 시작, 보리추수 완성, 그리고 3월달에 이것이 맞춰지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고 7월 초에 이때가 이스라엘 원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해입니다.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나팔을 불게 하시고 모든 노동을 그치게 하시고 그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거룩한 삶,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실절, 처음 거둘 때 마지막까지도 거두게 해주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드려진 그 첫 이삭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성된 추수에서 거두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됩니다. 라는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티승은 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첫 자녀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태어나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첫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거라예요. 하나님 거. 앞으로 2개, 3개, 4개, 5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러한 자녀를 주시고 초태생과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인데 이 경제 활동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경제 활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 갖고 증명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압니다. 내 말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주여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나이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열의 하나를 어떻게 바쳐?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왜 못해요?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안 해도 된다, 율법이 지나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딱 가닥을 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10의 1조에 대한 것도 절대로 그것을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해석하실 때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변형시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오해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교정시켜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만 안 하면, 행동으로만 하면 그것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셨을 때,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주님은 그 사랑의 범주에 미움도 넣어놨어요. 미움. 살인이 달리 살인인가? 미움이 살인의 배경인 것뿐만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동일시하십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간음에 대해서만 막 죽일 놈이다 그러고 막 큰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이웃의 남자나 이웃의 여자나 이웃의 물건이나 탐을 하면 탐내지 말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 나팔절 절기는 보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초실절도 기억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달 365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달마다 있고요, 어떨 때는 모아져 있기도 하지만 이 행사를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반년 이상, 적어도 10개월 정도가 다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준비. 이 절기가 끝났으면 다음 절기를 준비하고 내다보고, 또 끝났으면 다음 절기를 준비하고 내다보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7절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핵심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킬 때도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낼 때도요, 이집트에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하나하나에는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 채우심, 믿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우리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빠요. 놀기 바쁘고, 먹기 바쁘고, 또 일하기 바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 안에서 차분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하던 일들을 다 멈춰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조용히 일들을 멈추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바쁘게 머리가 너무 바쁘게만 돌아가요. 계획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멈춰라. 멈춰라. 너무 바쁘게 산다. 멈춰라. 멈춰라. 하던 일들도 내려놔라. 하던 일들도. 네가 계획했던 것도 내려놔. 지금 이 시간, 이 절기에는 바쁘게 막 살고 열심히 최선을 하고 땀을 흘리며 살았던 그 즐겁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이 모든 영역의 쉼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멈춰놓고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나팔을 쫙 불게 되면요,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불었냐 하면요, 전쟁이 날 때 불었어요.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나팔을 딱 불면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 나팔을 몇 번 부는가 어떻게 부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 때 성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나팔이 불 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가 전쟁하러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마음들을, 세상에 분주했던 생각들을, 바쁜 계획들을, 잘 살 연구했던 그것들을 지금 다 좀 내려놓고 느슨해진 마음, 자각이 깨진 마음,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던 나의 마음,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도저히 쉼이 없었던 그 마음들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성회로 모이기 위해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은 경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지금 너는 잘 살려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 멈춰야 한다. 너 조금만 더 그렇게 걸어가면 영적 소모하고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막 감정이 질주를 하고 행동이 질주를 하며 계획이 질주를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너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나? 은혜의 자리. 일이 나의 중심에 서 있거나, 세상 즐거움이 나의 중심에 서 있거나, 바쁨이 나의 중심에 서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멈추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저녁에도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루,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내 마음의 소리도 들어보고 성령께서 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새벽 영상을 들어라 라는 것은 무슨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눌러라 그것도 못하게 했고 댓글을 써라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일을 하려면 멈춰야 돼요.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1순위 돼야 돼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서 나의 일정보다도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난다면 경건생활 잘못한 겁니다. 하루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는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살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교회당에 나와가지고만 막 예배드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어떤 신비한 것에 빠지거나 어떤 감각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하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생각도 아시고 느낌도 아시고 피로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여기에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쏟아지는 관심, 막 노는 관심, 관심 막 힘들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영적 소모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빰빠라빰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멈춰라, 멈춰라.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계획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우리 정도 신앙이 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해서는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지만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왜 그리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주의 음성 듣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청종하는 것을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막 너무 많아. 음성이 들릴까요? 주의 은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쁜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놓쳤다는 것은 예배당에 안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말 이 부분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질병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젊었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 손가락으로 탁 찔러가지고 통증이 있으면 병든 곳이래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는 배를 눌려도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되고 막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래서 20대 30대 물만 먹어도 화장실 가야 되고 신방을 가가지고 들락달락해요. 안 고쳐집니다.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 하면 신경성 과민성, 신경으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소화가 되어야지.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만 먹어도. 우유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커피 반잔만 들어가면 벌써 배에서 꼬르륵 해가지고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쿵 눌리면 여기가 아프대요. 우리 영혼이, 자,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상태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갓난 아이가, 응애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물고 그렇게 새근새근 배가 불러서 잠을 자는 상태. 그런데 엄마 품속에 있는 나는 모르고 있는데 잠들어서 밖에서는 비바람과 폭우가 확 몰아치고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비가 흩날립니다. 우산을 벗겨갈 것 같은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품속에 있는 나는 세상살이 밖에서 무슨 천지지변이 일어나는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엄마 젖과 배부름의 만족함과 그 품에서 쉼이면은 다 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뭐냐? 엄마 품이에요. 밖에서 무슨 난리를 치고 밖에서 뭐가 일어났던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쉼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해나갑니다.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도들이 오래 믿을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더 순수해져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왜 오래되면 될수록 반대로 걸어갈까? 참 그게 의구심이었어요. 의구심. 그 차이는 다른 데 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땡. 봉사했습니다. 의무 다했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나?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렸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열매들은 어떠한가? 세상과 환경은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는 세상 풍랑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모신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쉼이 있는가? 환경 때문이 아니죠. 풍랑을 이는 바다여도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훈련이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멈춰라는 거예요.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좀 멈춰라는 거예요. 딴딴딴 나팔 부르면서 좀 멈춰.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아닌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멀리하고 끊고 버리고 주의 말씀과 은혜라면 그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께 신뢰를 보내고 주님 품 안에서 쉬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새벽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새벽에. 남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몰라도 저는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주시는 깨달음, 그 쉼, 그리고 새벽에 회개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주시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멈춰 세우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절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과거가 어떻습니다. 어제 어땠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영적 소모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건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면 과거에 아무리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교훈만 받으셔야 돼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다시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연약했고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팔절은 어떤 절기인가? 과거는 잊고 과거는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 많이 지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자꾸 죄를 지어요. 경제적인 죄, 억압의 죄,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죄부터 시작, 불의의 죄,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제사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 내가 귀가 있어도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와 함께 죄 짓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책망을 받았다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너 죽으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낙인 찍히시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니까 상실한 마음, 죄 짓는 마음대로 버려둬 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뭘 하고 관심을 쏟습니까? 이걸 육이라 그래요. 육이.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버려버렸다. 죄 중에 죽도록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십니다. 가만 계십니까? 아니요. 간섭하세요. 이때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비록 실수했고 비록 부족했고 비록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사람 보기도 부끄러워. 이 실수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감정에 좀 너무 부끄러워서 낯짝 그냥 얼굴 두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책이 일어날 때 있어요. 남들은 그 크게 생각도 안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남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은 나를 굉장히 이렇게 볼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고 희망 자책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팔절은 뭐를 시사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시사합니다. 과거 것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성의로 모이게 하신 후에 함께 같이 시작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새 출발의 선언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굴레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해요. 과거는 물에 써서 물에다가 싹 써가지고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비해 돌에다 새겨가지고 기록을 해놔야 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 물에다 써가지고 흘러보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바르게 회개했고 깨달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전 거를 생각지도 말고 다시는 기억지도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새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합력과의 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책망은 했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영적 소모한다고 자꾸 과거 어제 어땠는데 저랬는데 자꾸 생각나고도 회개하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 불편하면 회개해야 돼요. 축복해주고 회개해줘야 돼요. 자꾸 이기려면 자꾸. 그러면 어느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봐도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기도로 심었고 축복으로 심었고 은혜로 심었고 사랑으로 심었고 어느덧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로마서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있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오늘 나팔절은 뭐냐? 과거를 묻어두고 버리고 흘려보내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돌아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시간 정해놓고, 두 번째는 여하튼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는 떠올리지도 말고 뭣도 하지도 말아요. 절대로 새로운 은혜를,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나머지를 흘려보내야 돼. 자꾸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새로운 은혜. 주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꾸 은혜가 새로 부어져야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외부로부터 자꾸 은혜를 부어주셔야 정화돼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은혜로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일곱 가지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것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잊혀져가는 인생, 주님을 계산하지 않던 삶에서 멈춰서게 하사 나팔 소리 들릴 때 영적인 각성을 일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멈춤의 시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소망하고 기대하며 새 은혜로 새 영을 받아 늘 새롭게 전진하는 주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